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그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평생 괴롭히고 넘어뜨립니다. 그 죄의 올가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죄의 짐은 우리로 조롱을 당하게 만듭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자유로운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 사단은 사실상 재판장의 위치에 오릅니다. 그들이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의 위치에 올라가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성한 법정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어디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 말로 재판이 시작이 되고 또 그 재판정 안에서는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따질 수 없게 합니다. 신성한이라는 단어는 신을 믿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이죠. 사람이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재판정은 신성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신적인 권위를 빌려다가 재판을 합니다. 자,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 판사들이 입는 옷이요, 제사장이 입던 복장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재판정은 신전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사당 앞에 있습니다. 그게 해태상이잖아요. 신화예요, 신화. 그러니까 신의 어떤 권위를 빌려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장의 자리에 사단이 올라오는 거죠. 사단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정죄받은 이들은 사망의 결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죠. 19절, 20절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합니다. 뭐를 진다고요? 짐을 진다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던 원수를 깨뜨리십니다. 원수를 짓밟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보다 더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신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 그 인생에 뛰어들어서 바로 곁에서 그 짐을 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짐을 지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거죠. 먼 곳에 계시면서 야, 내가 짐을 져줄게. 한번 무겁게 가봐. 힘들지? 내가 져줄게. 이러면 짐을 져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유한한 인생이 겪는 인생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셨고 죄의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라는 짐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이 짐은 실제로 주님을 짓누를 만큼 아주 무거운 짐이었어요. 주님이라도 무겁게 그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조지 허벌트라는 시인은 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죽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분의 축복 속에 그대도 복을 받았으니 전에는 기껏해야 망난이었을 뿐. 하지만 이제는 정원사, 더 나아가 안내자, 영혼을 가장 먼 별과 극점들 그 너머로 데려다 줄.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죽음은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망나니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내자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축복이면서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27절에는 여러 지파들이 열거가 되는데요. 그것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여러 지파들 중에 일부만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는 각각 가장 작은 지파, 가장 큰 지파. 이 두 지파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었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가장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모든 지파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부터 큰 지파까지, 가장 남쪽에 있는 지파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싸워야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은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진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32절 말씀을 보시니까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다윗이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부분까지 찬양했는지,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찬양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작은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왕국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훌륭한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짐을 져주시는 은혜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예배 드릴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립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의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사단은 우리를 겁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모든 공격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막아내시고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감당할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많은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어렵지만 우리의 현실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 인생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짐을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죄의 짐을 지셨다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요, 영광이요, 축복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감당할 몫을 회피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감당할 몫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